얼마 전에 어느 분과 함께 점심 식사를 추어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추천해 주시는데, 이 추어탕집은 주인이 직접 미꾸라지를 잡아서 하는 그런 추어탕집이래요. 그래요? 그래서 또 그 집을 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원래 부부가 운영하는 집인데 남편분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원래 여기 부부가 하시는 집이고 남편 사장님이 직접 미꾸라지를 잡으러 다니시는데 얼마 전에 미꾸라지 잡으러 나가셨다가 뱀에게 물렸답니다. 그래서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다행히 병원에서 해독제 맞으시고 지금 회복 중에 있다고. 그러면서 그분은 여사장님 잘 아시더니 여쭤봅니다. 좀 우리 사장님 좀 괜찮으세요? 이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웃으면서 또 그분께서 혼자 이렇게 또 음식을 차려주시는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을 되면 특히 바깥으로 나갈 때 독 있는 뱀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봤더니요, 조금만 눈을 돌려보니까 우리 주변에 독이 널렸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되지만 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독이 내 몸에 물리든지 찔리든지 어떻게 내 몸에 독이 들어오면요, 가만 놔두면 죽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해독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요. 우리의 삶도 때로는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 삶에 마치 독이 스며드는 것 같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방치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해독제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인생에 스며들어온 독은 하나님의 말씀이 해독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아도 괴로운 날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며 오늘 이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롭다고 하는 것,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시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제도 괴로웠고요, 오늘도 괴로움의 짐을 지고 내일도 괴로움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괴로운 날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잘 믿어도 괴로운 날이 오나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질문을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 이런 괴로운 날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괴로운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면 괴로운 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 복음이요 미신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내 인생에는 먹구름은 없어. 그런 미신이 어디 있어요? 성도도 때로는 목사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괴로운 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괴로운 날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 50편 말씀 중에 15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편 150편 누구의 시죠? 살펴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 아삽이 그러면 누굴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찬양하고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향한 그 사랑, 그 열정을 여러분 찬양이라는 이 모습으로 다윗의 마음을 대변하는 다윗이 세운 찬양대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다윗이 아무에게나 찬양대를 맡겨서 찬양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저 사람이라면
하나님 향한 내 마음, 이 사랑, 이 감사, 이 찬양을 저 사람이라면 잘 표현해 줄 거야. 그래서 믿고 그 사람을 선택하여 세웠습니다. 이런 믿음의 찬양대장 아삽, 어떡하죠?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도 환난의 날, 고난의 날이 찾아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 아삽에게도 환난 날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말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요 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걷어차여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참 외우기도 좋더라고요. 차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러면 고통이 동반되는 괴로움. 이게 차라라고 하는 말이고요. 고통이 동반되는 괴로움의 날을 이 믿음의 사람 아삽이 지금 겪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손가락에 가시 박힌 정도, 바느질하다 바늘 찔린 것을 차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이런 특별한 극심한 고통과 함께 오는 괴로움을 차라라고 하는데요. 한 3가지 정도 예를 한번 들어보죠. 내 생명과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두려움, 떨림, 그 고통, 이것을 차라라고 말합니다. 누가 나에게 너 나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얼마나 마음이 저커덕 내려앉겠어요. 내가 애지중지하면서 모았던 이 소중한 것을 하루쯤 빼앗아 가겠다는데 이거 가만 내줄 사람이 있어요? 2번째로는 적에게 포위되어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리고 3번째는요 바로 엄마가 아이를 해산할 때 그 고통, 이럴 때 우리는 차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사람 아삽은 그럴 때만 쓰는 특별한 단어, 이 차라의 날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삽에게도 이런 괴로운 날이 왔다면 이런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괴로운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떻습니까? 때는 우리 몸에 힘이 쭉 빠집니다. 어깨가 처지고요. 무기력하게 되지요. 때로는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입맛도 잃고 잠도 오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 몸과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괴로운 날이라 이렇게 불러봅니다. 이런 괴로움은 독사의 독처럼 내 온 마음에, 내 온 몸에, 내 온 삶에 서서히 퍼져나갑니다. 독이 퍼져나간다는 거 아무 일 없으면 괜찮습니다. 독이 지가 퍼져나간다니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문제는 독이 퍼져나갈 때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살이 타는 듯한 고통,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이 독이 퍼져나가는 증상이 되겠지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이 고통을 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해독제. 여러분, 내 인생에 독이 퍼져나가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나에게 해독제가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해독제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 해독제가 뭐죠?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환난 날은 나의 고통이에요. 괴로움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해독제를 맞아라. 어떻게? 나를 부르라. 믿음의 사람 아삽이 가르쳐준 인생의 해독제는 바로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괴로운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시리라. 성도 여러분, 괴로움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거 내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해독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하나님 부르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괴로운 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님 부르는 그 부름에 대한 기억마저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을 찾는 우리 믿음의 행위가 어느 순간 끊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를 건지실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약속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마치 짖는 것을 잊어버린 개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린 그런 우리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라, 이것이 해독제인데요, 여기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현장으로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집에 아이가 생일을 맞이합니다.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친구 좀 부르지. 친구 좀 부르라는 말이 뭐죠? 초대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이 딱 그 말이에요. 환난 날에 너는 부르라. 하나님을 내 고통의 자리에, 내 삶의 현장으로 초대하라는,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찬양 가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하나님 부르시면 그 자리로 달려오실 줄 믿습니다.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하나님 부르시면 그 자리로 달려오십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신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여 쓰러질 때에도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깨끗하게 닦아 놓으면 그때 우리 하나님 오실 거라고.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필요하죠?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모든 게 다 깨끗하고 반듯반듯한데 왜 예수님이 오십니까? 만약 깨끗해야만이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런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 왜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꺼이 오셔서 저희로 우리의 괴로움을 하나님은 건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삶이 괴로움으로 견딜 수 없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외동이라서 참 좋겠어요. 외동은 혼자서 다 온 사랑을 독차지하잖아요. 그런데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딱 부딪힐 때는요, 혼자서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어려움도 외동은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외동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이 문제를 다 해결하며 짊어지고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헉헉거립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무거운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괴로움에 스스로 빠져들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괴로운 날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이런 하나님이 없는 다른 사람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자기 실력을 키우잖아요. 자기 것을 갖추잖아요. 자기 것을 모으잖아요. 왜?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기니까. 우리는 그런 걱정거신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부르짖는 것이 곧 해독제입니다. 괴로움의 날, 고통스럽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해독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우리 괴로움이라는 독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괴로움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해독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생명이 가득 차서 내 삶이 퉁퉁 부어있던 붓기가 빠지고 또한 뭉쳐있던 모든 것들이 원래의 모습으로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러분의 골방의 자리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제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계절인데, 기도하기 딱 좋은 계절인데, 여러분 잊어버린 기도의 자리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구조 전문가십니다. 건져낸다, 이게 구원한다는 것이거든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눈물에서 건져내시고,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모든 괴로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건져주시겠다고,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시편 147편 9절 말씀을 보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창조주 하나님, 들짐승과 까마귀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입장을 좀 바꾸어서요, 까마귀, 그것도 새끼 까마귀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얼마나 지금 힘들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말입니다. 배고픔의 고통, 이건 말할 수 없잖아요. 지금 새끼 까마귀는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배고픔의 괴로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그 배고픔의 괴로움에서 풀어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어떤 까마귀죠? 잘생긴 까마귀입니까? 덩치 큰 까마귀인가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까마귀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는 까마귀 새끼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운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운다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까마귀는 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새끼 까마귀, 하나님께서는 그 까마귀를 그 배고픔의 괴로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 그의 백성된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실까요? 까마귀 새끼도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건져주셨는데 말입니다. 시편 34편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참 고단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지난 한 주간 계속 야근을 하시고 잔업을 하셔서 고단하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이 고단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잖아요. 고단한 자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잖아요. 부르짖는 것이 해독제요, 부르짖는 것이 그래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밖에 없습니다. 왜 답이 없나요? 부르짖는 답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답을 알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한 문제라도 답을 모르면 너무너무 난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잊어버린 그 정답, 잊어버린 그 해독제,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움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날, 우리 인생에는 그런 날 참 많습니다. 그 괴로움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날, 그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다고 했거든요. 천사를 보내 우리 사후자방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대.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세요. 하물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데 필요하다면 하나님 땅을 흔들어서라도 우리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게 보이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도 가르시고 하늘의 해도 멈추시고 뒤로 물리시고 바다도 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괴로움의 늪에 점점 빠져들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기념품이 아닙니다. 기념 배지가 아니에요. 장식품이 아닙니다. 너는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아버지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괴로움의 늪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건져내시는 그 위대한 구원을 눈으로 보시고 그것을 간증으로 삼으시고 감사하시고 노래하며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니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왜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하실까요? 왜요? 우리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가는 기가 좀 먹으셨나요? 그래서 막 메가폰 들고 마이크 들고 고래고래 목청 핏대로 하면 소리를 질러야만 되는 건가요? 안 부르짖으면 응답 안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교하셨습니다. 제가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왜 부르짖을 때 축복하시는가? 정답은 하나님은 부르짖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런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점잖게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점잖은 것으로 보이고 싶지만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좋아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좋아하신다면 우리 하나님 좋아하는 것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부르짖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니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진심을 담는 거거든요. 진심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마음을 담지 않고 껍데기만 덜렁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따라서 봅시다. 마음을 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음을 보신다잖아요. 마음을. 내가 평생토록 내가 예배당에 몇 번 나가는 출석 도장 횟수가 아니더라니까요. 한 번을 나와도 하나님한테 마음을 드리십시오. 마음을.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참 감사가 될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안타까움이 여기까지 차오를 때가 있어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예배 드리는 건 맞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부르짖음을 원하시냐고요? 이런 부르짖을 때는요,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 부르짖을 수가 있거든요. 부르짖음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르짖을 때는요, 겸손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안 부르짖습니다. 배부른 사람은요, 절대로 안 부르짖습니다. 아실 것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안 부르짖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교만한 사람이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아버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가만히 제가 돌아보니까요, 역시 교만의 모습을 가진 사람에게서는요, 부르짖음의 흔적이 없더라고요. 겸손한 자가 부르짖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는요, 죽었다 깨나도 절대로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교만함 이제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부르짖음에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르짖는 무슨 기구가 필요하겠습니까? 부르짖을 때 믿음이 있어야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름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이름 모를 가난한 한 여인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참 딱합니다. 날마다 이 여인은 엄마라는 이름으로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연은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귀신 들린 딸을 품고 돌보며 살아야 되는 이 괴로움의 날들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귀부인처럼 예쁘게 치장하고 나왔을까요? 뭐 립스틱 짙게 바르고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입니다.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부르짖었다는 거죠. 주님,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함, 겸손함, 여러분 진심을 담아, 마음을 담아 예수님 그 이름 모를 가난한 여인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소리 질렀다라는 말은 단순히 소리가 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잘못 적용해서 소리 키우려고 여러분 웅변학원 가시고 이렇게 복식호흡 배우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질렀다, 부르짖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한 마음이 담겨 있고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고 믿음이 담긴 그걸 우리는 부르짖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웅얼거리는 소리였어요. 비록 내 귀에는 웅얼거리는 소리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르짖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과 겸손과 믿음을 담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이야기 아시죠? 책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무인도에 홀로 남아서 참 죽을 고생하다가 나온 사람의 이야기, 아주 재미나게 엮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죠. 이 로빈슨 크루소 그 섬에 가서 무인도에 가서 배고픔의 괴로움을, 그리고 온갖 독충과 독사들 울고있는 것에서 괴로움을, 식인종의 위협으로부터의 괴로움, 때로는 아파도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 그런 외로움과 괴로움의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 고립되어 있는데 어느 날 문득 떠내려온 가방 속에서 성경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원래 이 로빈슨 크루소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뱃사람으로서 아무렇게나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무인도에서 가장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문득 성경이라는 것을 꺼내서 어딘지도 모르고 쭉 펼쳐봤는데 마침 그때 눈에 띈 성경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로빈슨 크루소는 그날 진짜 생애 처음 하나님께 정말 진실되게 부르짖어 기도해 보았습니다. 이로 우리는 알다시피 로빈슨 크루소는 드디어 무인도를 떠나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로빈슨 크루소, 이 이야기의 저자는 다니엘 비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단순한 문학가가 아니고 이 사람은 목사예요. 목사가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건요, 어린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어른들을 위한 우화였습니다. 목사님이 왜 이야기로 풀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다니엘 비포의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 뭘까요? 그 시대 당시, 그때 당시에 우리 모두가 어쩌면 로빈슨 크루소와 같습니다. 무인도와 같은 삶에서 이런저런 괴로움에, 배고픔의 괴로움, 아픔의 괴로움, 뭐 내가 원하지 않지만 온갖 벌레들이 달라드는 괴로움, 나를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괴로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괴로움, 이게 바로 현대판 로빈슨 크루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어떻습니까? 이 로빈슨 크루소가 타고 가던 배가 파손하지 않았다면 그럼 무인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어떤 분은 수술을 받으시고, 어떤 분은 이혼하시고, 어떤 분은 사업의 실패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녀들 때문에 날마다 눈물을 흘려야 되는, 여러분들의 아픔을 들추어서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인생의 배가 온전한 분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예배당에 나올 때는 다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이란 배가 구석구석 구멍이 나고 물이 들어오고 지금 쪼개져 가는, 어쩌면 어떤 분은 뗏목을 붙들고 지금 표류하고 있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방에서 큰 파도를 만나 그나마 버티며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듯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정신 차려보니 무인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무인도가 아닌데요? 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여러분 곁에 아무도 없는 것이 무인도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내 삶이 고달픈데도 말 한마디 붙이는 사람 없고 손 한번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게 바로 무인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 비포 목사님이 던지는 메시지, 로빈슨 크루소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로빈슨 크루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당신이 괴로움 때문에 견딜 수 없을 때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해독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괴로운 날 견딜 수 없는 당신을 그 섬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결국 로빈슨 크루소는 그 섬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 그 괴롭고 외로운 무인도에서 벗어나 기쁨과 쉼과 안식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로빈슨 크루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만났습니까? 고난의 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 주셔서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다리에 관절 주셔서 감사하고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등줄기, 등뼈, 엉덩이 모든 근육과 뼈를 주셔서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짖지 못하는 개처럼 하나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언제였든지 까마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말씀 잊어버리고 괴로움의 늪속에 점점 빠져들어간 이 못난 모습,
주님 회개합니다. 오늘 제가 로빈슨 크루소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자식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고쳐주시옵소서. 묶인 자 풀어주시옵소서. 길을 찾는 자의 길이 되어주시고 절망의 골짜기 앉아 눈물 흘리는 자 일으켜주시며 용기를 더해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부르짖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릉제 일의 모든 예배자들, 모든 로빈슨 크루소가 되어 이 괴로움의 섬을 떠나 기쁨과 평안이 있는 그 아름다운 집으로, 은혜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